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또는 지극히 높은 곳들에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 위에는 평화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고대 로마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숭배한 날을 캐톨릭이 성탄절로 둔갑시켜서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라는 현대의 상업주의가 만들어낸 그릇된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음의 부모님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말씀을 어디에서도 기록해 놓지 않고 있고, 이런 이유로 칼빈과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그 거룩한 의미는 매 주일마다, 아니 모든 날들마다 칭송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교도들의 성탄절을 지키고 그 문화를 추종하는 것은 엄히 금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롯한 성탄절의 모든 문화는 이교도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의 오심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처럼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선물을 주고받고 케이크를 잘라서 먹으면서 즐기는 것이 절대로 합당하지 않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분명한 목적이 모든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전에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죄악으로 뒤덮인 흑암의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부패한 마음과 행위가 모두 악하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와 무능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웠고 그 빛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했으며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오직 인간 자신만을 지독하게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대한 반감과 거부감을 갖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님을 보고는 이 아이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서 비방을 당하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역사해서 그 마음에 감추어진 모든 죄악들을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시몬은 그렇게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에 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이란 바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자들에 대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명백한 이유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과 유기된 버려진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셨고, 이로 인해서 결국 세상과 인간들에게 비방과 멸시와 배척을 받게 되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멸망의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배척과 박해를 받으셨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신자들 또한 그 길을 가게 될 것에 대한 표적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시몬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의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올바로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무지와 오해 속에서 신앙의 그릇된 길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온 세상을 지으셨고 그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셨어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에 관해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인간들은 자기 자신들의 행복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버린 이 세상과 절대로 평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을 이어 감당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미움과 배척을 받아야 될 자들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핍박과 박해의 시대가 아닌 평화의 때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전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난과 박해를 말하는 복음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평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그들만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절대로 평화로울 수 없는 자들, 하나님과는 평화하지만 세상과는 평화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과 평화로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쫓아서 살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힘써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절대로 평화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세상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복음을 전하여 죄와 영벌, 지옥의 심판을 말하게 되면 택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든지 우리가 말하는 이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 저 재수없는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멸시와 조롱과 미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침묵을 지키면서 예수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오심은 모든 자들에게
결코 기쁨과 평화가 되지 않고 오직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의 모든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참된 평화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래서 제한된 평화, 제한된 평강만을 말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그 날을 그렇게 즐겨야 될 까닭이 전혀 그들에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하나님과의 화목을 굳게 지켜 나아가는 일을 평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하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될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인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된 평화와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구원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자들 안에서만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뜻대로 인생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행복에 그토록 목말라 하지만 모두 개개인의 괴로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꿈꾸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 순간만일 뿐입니다. 곧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나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은 허망한 것일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아들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자들의 영혼 안에만 깃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혼의 참된 평화와 영원한 안식과 그리고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롭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평화만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밖에는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져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수록 그의 영혼은 척박하고 곤고하고 메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 그 진리를 멀리하고 그것을 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는 오늘도 힘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참 평안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죄를 멀리하는 경건한 삶이고 은혜의 방편을 언제나 소중하게 여기는 지속적인 신앙의 진실한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한 해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명백한 것은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점점 우리의 삶이 힘겨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빠르게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것이 평화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더 힘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맛보는 그 삶을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배도하는 이유는 신앙의 지루함과 권태와 실증 때문입니다.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세상이나 혹은 넓은 신앙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즐겁고자 하는, 우리가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자 하는 이 우상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 진리와 멀어진 가운데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참 기쁨과 영혼의 희열과 참된 감사가 있을 따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영혼의 평강을 충만하게 맛보았던 그런 삶이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 진리가 거짓이 아니라면 모든 수고롭고 절망적이고 서글프고 괴로웠던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강을 구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평화를 구하면서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맛보면서 이 한 해도 우리는 달려왔어야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더욱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했어야 했고, 그 은혜 안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직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평안을 받은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평화하게 된 자들만이 오늘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겨워하던 그 모든 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영혼이 참담한 순간을 지나가야 했던 그 모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주신 평화를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야 했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뜻을 세우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다 주어진 것들입니다. 다른 것을 기대할 이유가 없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참 평화와 기쁨을 우리는 계속 주님께 구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성도의 삶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 때마다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복되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참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한 해를 떠나보내야 되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시간의 출발점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우리 영혼에 채우는 열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바로 믿음입니다.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고 계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을 모두 주께 맡기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더 공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한 해 안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써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진리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 거하고자 이 일에 힘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모든 신령한 영혼의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고난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가 그러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더더욱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주신 이 참된 평화와 그리고 진정한 영혼의 평안, 그리고 돌아갈 영원한 본향에 대한 참된 소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어둠의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대의 이 거룩한 요청 앞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아무리 유지하려고 노력해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성찬에 나아가는 모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서 그 영혼 가운데 다시 참 평화와 평강의 기쁨을 성령이 채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또다시 새로운 시간 속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소망하시면서 이 은혜의 성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나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말씀과 우리가 받게 될 빵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평강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확고한 영적인 결합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성찬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의 목적인 하나님과 그 평화를 더욱 충만히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더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